성도 여러분, 11월 30일 주일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한 주 앞둔 뜻깊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일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나 우리 맘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놓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지점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골짜기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활의 빛이 활짝 비추는 하나님 이 골짜기 너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미리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며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세대들의 위엄찬 응원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로 나갑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특별한 말씀의 계시를 부어주사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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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잘린 뿌리 아래 하나님의 고요한 힘. 제가 구약 강의 한 번, 신약 강의 한 번, 그리고 가완이 신학 강의 한 번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약 강의 차례였고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강의를 7차례 진행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이사야가 66장까지 긴 책 아닙니까? 원래 그 첫 번째 부분을 1장에서 5장 서론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6장부터 12장을 먼저 다루고 서론은 차차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6장에 12장 사이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느냐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12장은 그래서 단순한 예언의 모음이 아니라 무너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를 휘어잡고 있었죠. 근동의 최초의 대제국인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나라 국어를 못 쓰게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그 리더십을 아주 그런 전체주의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남유다는 이런 국제정치의 압력과 내부 혼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현실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미래를 뭘 말해야 되는지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그 시대 두려움은 그 국가적 차원에만 있던 게 아니고 각 개인의 마음까지 그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의 생계 문제, 가족 구성원의 안전, 불안한 내일에 대한 걱정, 뭘 먹고 살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거냐.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긴장과 상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윌터 브루그만 구약신학자는 제국의 현실이 모든 믿음의 상상력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빈 스위니는 이 왕의 결정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굳어진 선택이었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그런데 그 시대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두 단어는 거룩함과 신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존 골딩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바라보는가가 그 시대 화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커서 흔들렸던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서 현실을 바꾸기보다 이사야의 시야를 먼저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이사야 시대와 놀라울 만큼 그림이 유사합니다.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금리는 요동치고 생활비 압박은 오늘 도시의 생계를 위협하고요.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밝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줄기찬 위협이 되고 있고, 기록적 폭염과 폭우, 환경 불안정,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개인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먹은지도 모르게 먹고 수많은 환경 질병 시달리고 있죠. 불확실한 취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급속한 구조 조정, 갑작스러운 해고 가능성. 청년들이 직업색에 발을 들어놓고 싶은데 사다리 맨 아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AI가 가져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색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존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까? 관계의 단절, 사랑의 실패, 결혼과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 반복되는 우리 인간관계의 오해와 고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떠나할 것 없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 우울감, 번아웃, 회복되지 않는 감정의 피로가 외부 현실보다 사실은 우리 내면에 더 두려운 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무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압력,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긴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녁 늦게 귀가하며 아무 대화 없이 힘든 날들로 인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자의 정체성 속에서 두 문화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고, 언어, 직장, 경제, 서류, 이런 문제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병원 검사 앞에서 그 결과를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해서 진짜 그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는 지금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입니까? 기후입니까? 정치입니까? 국가 위기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입니까? 상실입니까? 관계입니까? 불안정한 직장입니까? 정체성에 흔들릴 겁니까? 아니면 지친 하나님입니까? 지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마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 둘, 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는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위기는 시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시야를 회복시키는 일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인데, 흔들리는 도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도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불빛이 켜져 잠들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리에는 기회보다 경쟁만 가득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능하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면 끝이야. 뒤처지면 나의 삶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야. 성공을 잃으면 내 인생을 잃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데려가 보여주신 장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도시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사야가 본 첫 장면은 이렇죠. 성전 문지방을 흔들리고, 문지방 히브리어 타심,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전히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게 절대로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흔들렸다, 바이아누, 흔들렸다. 이게 미완료 동사 계열인데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의 세계 전체가 계속해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앉으셨다는 동사 요세브는 원래 말은 야사부에서 비롯된 건데 분사적
의미를 가진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앉았다가 아니라 이미 앉아 계셨고 지금도 앉아 계시며 계속 앉아 계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속성,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왕이 앉아 있다는 표현은 전쟁, 기근, 왕조 붕괴, 이게 고대 사회의 최고 위기 아닙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장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성전은 무너져도, 너의 세계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전 문지방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성과가 흔들려요. 서울 자가를 가진 김 부장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 실감 나실 겁니다. 도시는 말합니다. 성과가 너야. 그래서 성과가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리죠. 관계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떠날까 두렵고 SNS에 익습이라고 하나요? 이거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그 마음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느끼죠. 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평안의 지수가 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마음이 함께 주저앉아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도시에서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실제 자신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흔들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자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진정시킬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세계는 무너져도 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 문지방의 터는 흔들리지만 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두려움이 만든 왜곡된 현실이, 거기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더라. 왕부터 백성까지 진짜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요동했어요. 히브리어 본문 크노아츠의 야르, 크노아츠의 야르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가벼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폭풍이 숲 전체를 휙 휘었다 폈다 오므락조므락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가 모두 불안정한 시대인 겁니다. 숲의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다 누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 스위니는 아하스를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응으로 움직인 왕이라고 분석합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제국의 현실에 압도돼서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키는 감정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어떤 분은 사실보다 자기의 관점이 해석이 더 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상황이 아닌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이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구조 전체를 재배열하는 위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적 특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태 동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도착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상태를 유지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생기지만 평안은 어때요? 임재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아하스 왕은 오늘 누굽니까? 직장의 압박 속에서 승진 경쟁, 성과주의,
일의 속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한국에선. 그런 공간.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거야. 무너질 거야. 실패할 거야 라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관계의 실패 속에서 청년들 연애의 실패, 결혼의 무게, 가족 안의 미묘한 긴장, 두려움은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언제나 우리를 미혹시키죠. 돈의 압박 속에서 월세, 대출, 금리, 이 도시의 삶은 숫자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숫자가 신이에요. 금송아지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너의 미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환각을 줍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을 실패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깊은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체성이 균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시야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난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두려움 아래 숨겨진 공간까지도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잘린 그루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싹을 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2장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잘린 그루터기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싹은 히브리어 네체르인데 히브리어 주석에서 어근 나차르인데 나차르는 보존하다, 감추다, 지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겉으로는 미약하지만 내부에 생명력을 보존한 숨겨진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 문서 전체가 기원전 2세기에 사해에서 발견됐잖아요. 이 사해 문서에서도 이런 메시아적 의미를, 재창조적 의미를 자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반복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체르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창조적 힘,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잘린 것을 보고 끝이라고 단언하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싹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식과 경외의 영을 막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영과 자연이 연결됩니다. 폐허 위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을 드러냅니다. 12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구원, 예슈아. 이게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 안전과 존재의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시적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다. 그렇죠?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다. 그렇죠? 직장을 잃으면 끝이야. 그렇죠? 내 인생은 여기서 막혀 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이라 부르는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새 싹을 숨겨두었다. 네체르는 보이지 않는 자리, 숨은 뿌리층에서 이미 자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형태를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2장은 단순한 예언 모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을 다시 여시는가에 대한 위대한 서사입니다. 성전은 흔들렸지만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과 백성은 두려움에 갇혀 흔들렸지만 임마누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달려나간 것 같았지만 네체르는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현실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의 불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의 출렁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문지방은 교회가 아니라 직장, 계좌 잔고, 포트폴리오 경력이겠죠. 그래서 숫자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지표가 내려가면 존재 가치까지 내려가고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낍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올해 우리가 겪었던 여름은 우리 생애 중, 다가올 생애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합니다. 이상 기후와 재난 소식이 연속해서 들려오죠.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세계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질문하죠. 환경보고서 읽을 때마다 어떤 이들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느낍니다. 이 세계라는 성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자, 정치와 국제관계의 긴장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라고 안전합니까? 대만이 위험하고 한반도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라들 사이의 갈등, 전쟁과 분쟁,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 국제 질서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감정과 대화까지 파고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불확실, 불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세상의 소설이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말씀하죠. 성전 문지방은 흔들리지만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처럼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2025년의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기후의 불안정과 재정의 압박, 정치적 분열과 국제 갈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들어야 할 질문이 뭡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보좌에 앉혀두고 있는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 안전을 보좌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승리와 이념을 보좌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치가 어긋나면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진영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 자기 정체성과 성취를 보좌에 올려놓았죠. 직장, 학력, 실적, 인정, 팔로워 수, 자기를 증명하는 장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아요. 새로운 시야를 받아요. 문지방이 흔들릴 때에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은 이 보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미래 승리를 선취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위기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묻습니다. 경제가 안정된 비로소 안식할 것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뉴스를 보면 매일 무너져도 그분의 왕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린 구루터기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에서 새싹을 일으키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싹의 결정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고백, 이 위대한 성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대강제를 맞는 여러분과 저의 올해의 마지막 다가온 새해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6장의 12장까지를 통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요동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내면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계시로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영원하신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결코 길을 놓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지름길로 질러가는 법 없이 언제나 금송아지에 현혹되는 법 없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하신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승리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를 찬송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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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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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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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안에 들어와 이미 하늘의 생명과 그리고 새 창조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을 알려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길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길에 헌신하도록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물과 삶과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어느 한순간도 견눈질하는 법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